마무리 한 시간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 7페이지의 하단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 다시라는 말과 여드레를 지났다라는 말과 도마도 이때는 함께 있었다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너 본 거지. 이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거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사내를 낳은 어머니가 있고 딸을 낳은 어머니가 나오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죠. 사내를 낳은 어머니는 경수할 때의 부정 7일간, 그 다음에 14일간 사녀의 부정, 이제 이것을 나누는데 7일에다가 32일간 사녀의 정결케 되는 기간을 33일, 합치면 40일이죠. 그런데 딸을 낳으면은 27일에다가 66일을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자로 창조해 놓고 나서는 어떻게 아들만 선호하시느냐고, 이제 이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잖아요. 딸을 낳으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거죠. 우리는 남은 자손에 들어갈 생각을 말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하나님은 일단 택하시고 구원을 일단 하셨으면 영원히 버리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딸 낳은 어머니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딸 낳은 어머니는 세상 교회잖아요. 우리는 아들 낳은 어머니인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바벨에서 나온 자들을 양육해서 다 14만 4천에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 생활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8페이지로 갑니다. 본문에서 여드레 후에라는 문구는 이 모임이 두 번째 주간의 첫날, 즉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의 임재를 누리는 날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날은 반드시 두 번 실현되어야 하므로 구약성경에 이미 첫 번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신 말씀이 예언으로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정한 기일은 유월절 첫 달에 지키는 기일이죠. 그런데 첫 달에 유월절 즈음이 돼가지고 조부 조모님이나 아버지 어머님이 초상을 당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가까운 안 가보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말은 첫 아담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짜를 정해놓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6월절이니까 난 죽지 않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사망을 당한 자나 무덤에 손을 댄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케 되기 전에는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6월절 들어있는 그때 초상을 당했으면 그렇다고 시체 썩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요. 추상을 치러야지. 그렇게 된 자식들은 어차피 6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기 마련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 지금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첫 번째 절기에 다 지킬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이제 6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이것은 조부나 조모 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6월절이니까 6월절 동안 살아있다가 지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좋은데 돌아가시는 것은 그에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 출상을 치러야 되는데 사망을 만지거나 사망한 자를 묻어놓은 무덤을 만지면은 접촉하면은 부정기간이 지나서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뭔 뜻이냐.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이건 부득이한 거다 이거예요. 초상 났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 얘기요.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여기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거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걸 지킬 수가, 정한 절기에 지킬 수가 없었으면 한 달 지난 다음 14일 날 또 그 사람에 한해서는 허용을 한다. 6월절 지키는 것을 이해하셨죠? 자, 이것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받을 길이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말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첫사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망을 만지게 하는 설교를 계속 듣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냥 뭣도 모르고 믿은 거요. 그러고 사망을 퍼뜨리는 목사치고 먼 나라로 여행 가게 만들죠. 세상 휘 한 바퀴 돌아다니게 만들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뭔데 하필이면 그 기간에 뭔데 여행을 먼 나라로 여행을 오게 만들어버려. 꼭 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죽이는 아비는 꼭 강대상에서 그 짓을 해. 사망을 만지고 먼 나라로 여행 가게 만들어. 그러면 부정하니까 6월절을 못 지키잖아. 예수의 죽음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다음 달에 기회는 또 있다. 다음 달에
그 날짜만 어기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날짜만 어기지 말고. 이제 이런 것을 장길자 남편이 누구더라? 안상홍. 그러니까 대충 깨달았죠. 그래 놔가지고 지금 거기 가면은 6월절 지켜야 된다고 난리죠. 난리요. 두 번째 지키면 좋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것을 정해준 것이지. 그 장길자라는 그 할머니는 가르치는 것이 전부 많은 사람들 사망을 만지게 만들고 무덤 만지게 만들고 먼 나라 여행시키잖아. 지가 그 짓을 해가면서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두 번째 6월절은 그나마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난 거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은 받지 않지만 단번에 아들을 낳는 어머니한테서 양육을 잘 받아서 산에 노릇을 해. 그게 낫지. 딸 낳은 어머니한테서 양육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것을 진리를 깨닫고 보면 참 복받았지.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과 신부의 말씀으로 빼내가지고 여기 데려다 놓고서는 여기서는 20세 이상 청년 이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양육하는 거잖아요. 지금 추수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게 이 땅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제 9페이지로 갑니다.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모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제물로 6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으로 깨달아서. 이게 안 된 사람은 먼 타국의 여행 중에 있었던 것은 세상 구경 한 바퀴 하고 나온 거죠. 세상 사랑하게 하죠. 여기 오면은 여행 마치야죠. 여기 오려면 먼 나라 여행 끝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나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다 이거예요. 비유. 이게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지. 신약 성경은 이치를 알아야지. 이게 뭔 말인지를. 만약에 정결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으면서도 6월절을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면은 그게 영적으로는 완전히 버림받는 거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끊어지는 것이 안 다니고 끊어지는 것보다 더 억울하죠. 돈 들여 시간 들여 뭐 그냥 정성 들여 뭐 그냥 있는 거 다 갖다 바친 거 아니요.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계속 부정 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무덤 밟으러 다니고 맨 세상 여행시키고 다 그렇게 하죠. 죽이는 자들을 만나면 안 돼. 특이한 사냥꾼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타국인이라는 그때 당시 말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함께 믿는다 하는 경우를 말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다 타국인들이 했었죠. 6월절을 타국인이 지키고자 하면은 그 똑같은 규례를 따라서
본토의 거류민 나그네들이나 본토인에게나 율례가 다 똑같다 이랬어요.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 승천했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재림하는 것까지를 함께 하는 것은 믿음으로나 되는 문제지, 어떻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예수님이 장사된, 예수님이 무덤에 내가 장사됐고 예수님 부활할 때는 또 같이 부활하고 같이 승천하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나 되는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지요. 그거는 인간의 도리는 다 해야죠. 우리가 인두컵을 쓰고 살으니까. 그 문제와 복음이 영감으로 깨달아서 믿어진 문제와는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옳은 일이나 선행을 많이 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윤육을 입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그지 나사로나 욥이 도와준 과부나 고아나 빈천한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욥만 혼자 구원받고 자기는 도와줬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잖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 그럼 그게 구원의 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구원받는 것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가난한 사람 옆에 있거나 말거나 에이 나 그거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고개 돌리면 하나님이 내가 고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왠지 불편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대에 놓고 저울질해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고개를 돌리려고 그러냐면 생각을 굴리면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 이게 여기서 손을 피면은 당장 났을 것이 무지라거든. 당연히 현실을 보면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때 꼭 손을 피게 만들거든. 성경에 보면 너희가 빈천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 중에서 헌금을 해도 넘친다게 해요. 너희가 부자니까 헌금해가지고 넘친다게 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헌금을 했더니 오히려 교회는 넘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울 사도가 혼자 먹었느냐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마침 흉년이 들어서 가서 구제 헌금으로 그걸 다 쓴 거예요. 물론 경비에 좀 썼겠지. 뱃삭 안 주고 바울 사도 가니까 배 공짜로 태워줄게 오세요. 그러기는 비행기 미국 가는데 나도 아니면 비행기표 안 사도 돼요? 사야 돼요? 경비는 좀 썼겠지. 그런데 나머지는 꼭 쓸 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워야 되는 문제다. 우리들이 꼭 바울 사도만 그래야 되냐 이거요. 우리가 당연히 이거 똑같이 해야지.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는 안 통하죠. 그 사람들은 시험 때가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 이런 얘기하면은 뭐 찬양하라고 했다고 우리가 지금 그 찬양 목사들 뭐 찬양하는 사람들 밴드들 오라고 해가지고서 저녁에 철야 집회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여.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제 나도한 형제한테 모이면 밴드 한 번이나 불러? 그럼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한 거야.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포도알갱이들로 상징된 민문이들의 열매 꼭지. 우리 모임에서 나도한 형제가 열매 꼭지죠.
형제 자매님들 각자는 포도 알갱이죠. 여기 전체는 포도송이죠.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을 하려면 꼭지가 튼튼해야죠. 그런데 병균이 침투하면 꼭 꼭지를 조사가지고서 그것 좀 신기하더만. 보면 이게 마귀도 계산이 있는 거지. 포도 알갱이 하나하나 썩게 만드는 것보다는 포도 꼭지 벌레로 침투시켜가지고 다 파먹어버리면 자연이 똑 떨어지면 다 죽는 거지 뭐. 혹시 나도한 형제 벌레 파먹는 것 눈에 띄면은 형제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서 벌레 다 잡아주셔야죠. 살충제 갖다 뿌려서 같이 살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한테 살충제 뿌리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나도한 형제처럼 자청해서 살충제 좀 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면 얼마나 좋아? 꼭지가 벌레 먹으면 그 포도송이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열매는 꼭지가 중요해.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여드레 전에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이 지지자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나 암시가 없는 것은 지지자들을 여드레 전에 오셨다가 하는 주님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한 번 오시면 제자들 속에 같이 지낸다 그 말이죠. 동행 지금부터는 그 말이죠. 우리 결혼하면은 동행해야 돼요. 도로 찢어져야 돼요.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낼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찢어놓기 전에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교회 모임에 오면은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전화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나 옛날에 초저녁에 전화를 와서 받았는데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될 때까지 계속요. 이야 참 말도 그렇게도 유창하게 살아요. 나중에 이제 전화 이만큼 놓고 뭐라고 막 했었는데 듣는 체하고는 있는데 그냥 잠들까 봐서 막 길어하고 나 정말 듣고 계세요? 또 확인까지 해 또 꼭. 사람 주고 아주. 그래 나중에 이제 하다가 저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해야지. 지금 어쩌겠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랬더니 나행제님이 허락했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야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달켰는지 몰라. 그 남편 흠을 그냥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계속 전화통화 붙들고 들어놓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왼수 같고 그렇게 못 살겠으면 이혼하라고 해야지. 내가 아니 그래도 참 그런다고 참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 해줬더니 허락받았다는 거야. 이제 나이가 사람 죽어. 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갈라놓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갈라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갈라놓는 경우는 남편이 진리의 신앙을 신앙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반대해. 그러면 헤어져도 좋다 그랬어. 그게 육신적인 일보다 영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지. 아니면 사별을 해야 되는 경우고. 그럼 뭐 남편 그냥 되기 싫으면 날마다 허수아비 하나 만들어 놓고 날마다 활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나한테 전화를 그렇게 하고 있어.
연산군 연속극도 안 봤어? 자, 주님이 그분 자신의 이기는 생명을 제자들 속으로 내신 후 그분은 제자들 안에 거주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계시는 중이지만 제자들은 나타나셨을 때만 보고 자신 속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깜못 잊어먹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죠 지금. 입으로는 구원받았다 해서 주와 나는 하나라고 했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주님 따로 나 따로인 경우가 더 많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된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멀리 계시게 내쫓는 경우는 그것은 사람이 임의로 이혼을 한 거잖아. 그런 영적인 비유를 육신적인 이치로 설명을 한 거단 말이야. 이게 육신적인 일은 표상이지, 하나님은 영의 일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면은 주님은 쫓겨나가지고서 아이들 그네 타는 데 가서 이러고 해 떠질 때까지 이러고 앉았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러고 빡빡 우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진리 증거가 이길 것 같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참 못하게 이놈가 못 말려.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제발 남편 쫓아내가지고 아이들 그네 사는 데 가서 멍청하게 이러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오게 하지 마. 나중에 딴 데 에이 하고 문 쳐닫고 나올 때는 내가 들어오나 마라 해가면서 나오는데 사실은 갈 데가 있어야지. 주님도 주님의 교회를 영원히 버리지는 못한다. 성질 나서 나가도 어차피 교회로 해 떨어지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런데 너무 처량하잖아. 그냥 밖에서 나 왔으니까 문 좀 열어줘. 계시록에 보면 그랬죠. 문 열어달라고. 예, 막 문 두들기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나요. 문 좀 열어줘. 그러면 키는 몇 센치고 눈은 무슨 색깔이고 이제 꼬치꼬치 대라네. 사람 죽어 이놈이고. 아이, 내 양은 내 음성만 들어도 알잖아. 아이 나야 문 열어 이 사람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성질내가지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문 열으래? 또 이래버리면 그러면 아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때 나 모른 척하고 열어줘야지. 맞아요? 인생사가 성경 이야기인데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영적인 사실이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육신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상이지. 이해하셨죠? 어떻게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지 논하라 하면은 이제 잘 써낼 수 있죠. 신랑 바가지 긁어가지고 문 쳐닫고서 나가면 저녁 때 해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럼 밖에서 초인종 누르면 아무 소리도 말고 문을 열어줘야지. 나갈 때는 언제고 이러면 들어가고 싶어요. 남편이 그때는 딴 데로 가는 거지 이제 그때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배척하고 두 번째까지 배척하면은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까지 손바닥에다 저주도 설명하는데도 나중에 시험 보면 또 틀리는 사람이 나와.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의 임재가 육신의 모양인 인자로
제자들 곁에 계시며, 인자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곁에 계셨었죠. 부활의 날 저녁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을 돕고 남편 성질을 돋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문치 닫고 잠깐 나가면 나중에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들어와서 초인종을 눌러. 그러면 못 이긴 채하고 문을 열어줘야 맞아요. 나갈 때는 언젠데 들어오지 마. 그래야 돼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왜 하면서 전화통 부러지고 들고 늘어지고 나서 허락받았다고 하면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요. 이런 것을 이미 그때 다 가르쳤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는 게 뭔 뜻이냐 이런 걸 이미 다 그때 다 가르쳤어. 주님 앞에 가서 핑계 댈 것도 없어. 나는 다 기억 다 하고 있는데. 자,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는 주님의 임재가 육신의 모양인 인자였었고, 그때는 제자들 곁에 계실 수는 있었고, 말씀을 주셔도 항상 곁에 계신 주님이 또 말씀하실 수가 있었지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와 함께 사시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죠. 이제 이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이거예요. 만유의 주제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러 쓰게 만드는 것이 뭔 뜻인지 다 아시겠죠? 성령은 두 번째 오셔서 나갔다가도 또 오셔서 문 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궁시렁궁시렁 하고 하면은 알았어 하고 이제 딱 돌아서면은 안 들어오죠. 그럴 수 있죠. 남자 성질 돋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남자는 창조를 이렇게 해놨어. 남자가 사실 갈 데가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아직 미련이 있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해 떨어지만 이렇게 멍청하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세요? 소리를 두 번, 세 번은 넘길라죠. 한 번 나야 하면 알아듣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아니야, 그건. 그래 하면서 나야 문 열어 이 사람아 하면은 뒷소리도 말고 해야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기어들었어 하면 알았어. 그때 알았어 소리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활의 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몰라보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하며,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몰라보죠. 그런데 주님 자신이 심령을 터치하고 만지고 영감을 주실 때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그분이네 이걸 알게 해주죠. 네. 그러니까 항상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고 다른 제자들도 그러고 다 사람이 사람의 두뇌나 믿음 준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찾아왔지만, 그런데 주님이 당신을 계시로 알려주시니까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같이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꼭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야 하면 아무도 말고 내가 아무리 뒤틀려 있어도 궁시렁 대지 말고 문 열어야 돼. 꼭 그걸 배우셔야 돼. 더디 믿는 제자에게 11페이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불신을 두 번째 깨우쳐 주시는 것은
나갔다가 두 번째 들어가지고 밖에서 문 두드린 다음에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고, 문을 안 열어주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면 성질나죠. 두 번째 왔는데도 배척하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잖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주님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걸 보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12지파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으로 구원받아요? 도마도 베드로도 무조건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의로운 행위나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예, 인간의 도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동은 복음과 혼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부자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여 무엇을 선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 다 지켰다 율법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어. 네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럼 문자도 해석하면 다 거지돼야 이제 구원받는 거야. 그게 문자적인 말이 아니잖아. 네 가진 모든 것이라 네가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게 그 부자 청년의 부자나 그게 마음속에 저는 예수님보다도 더 선한 사람이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거 다 가난한 자들 말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가 아는 말씀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영감을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은지 알아? 그 부자였었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워버리지 않고서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떠나갔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말은 맞아. 그런데 많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는 게 부자다 이 말이잖아요. 난 부족함이 없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셨죠 이제? 만약에 문자대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재용 씨한테도 전도해야죠. 그런데 이재용 씨가 아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거기 가면 다 팔아가지고 이 빈민구제원데다 다 내놓고 거지돼야 나 구원받는다. 난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럴 거 아니여. 나 같아도 안 믿어. 나 같아도. 있는 거랑은 집안채 있는 게 전 재산인데 그거 홀딱 팔아서 나하고 내 마누라하고 자식 새끼들 천막지고 길거리에 앉아버리고 그거 집 없는 사람한테 줘? 지금 그렇게 해석해야 맞아? 그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 율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런데도 나한테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역으로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네가 너 부족한 것이 없어? 하고 네가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 준 얘기죠. 알아들었죠?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누리고
사용하시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실 수가 있죠. 그때 시험 때 걸려 넘어지시지는 마시기를 바래요. 넌 나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으셔야 맞잖아요. 자, 이미 구약성경에 생수의 물을 흘러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모세가 출애굽을 하자마자 반석을 한번 쳐서 생수를 내서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반석을 쳐서 짐승들과 백성들이 또 마셨어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두 번 죽는다, 한 번만 죽으면 된다. 원래는 한 번만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됐지만 더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치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침을 받은 주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갔다가 돌아서 저녁 해질 무렵에 들어와서 초인종 누르면 나갈 때는 언제고 해가면서 밥은 그냥 국물도 없어 해서 하면 알았어, 나 밥 사 먹으러 갈 거야. 그리고 밥 사 먹고 영 안 오면 어떡해. 식당 널었는데 사실은 꼭 마누라밥이 맛있어서 지금 그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가장이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데 궁시렁대면 안 되죠. 그때는 이런 얘기를 참 하는 게 자매님들만 앉혀놓고도 이런 얘기까지 가르치는 게 좀 그런 것 같지만 인생을 배워야 돼. 인생을 나는 말씀 가르치라고 얘는 계기를 줘서 하는 소리지 뭐 나한테요. 왜 식당은 널었어. 문 안 열어주면 알았어 하고 나가면 식당에서 건하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12시 넘었는데 늦게 이렇게 들어와서 문 차가면서 문 열어 있냐나 하면 안 열고 매겨? 그때 열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열어주는 게 낫잖아. 틀려요? 맞아요? 새벽에 들어가지고 대문 꽉 문 안 열어주면 이제는 팡팡 차지요. 아직도 궁시렁댔다가는 안 열어줄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지고는 씨앗대기부터 올려 붙이죠.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이제 주먹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열어줄 필요는 없는 거지. 한 잔 걸치고 온 사람은 지금 몸감땡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온 건데 뻔한 거 아니요. 그죠? 꼭 이거 세상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자, 이제 12페이지로 빨리 넘어갑니다. 쫓아냈다가 마지막에 승질나가지고 돌아오는 건 심판주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예수 믿지 말라 이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지. 로마서 11장 12절로 15절로 갑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런데 11장 저 뒤편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충만함이 차는 것도 분명히 있죠.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것도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두 번 나와야 되는 게 아시겠죠? 뭔 뜻인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더 할 것 없이.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차는 다음 한 시기가 더 지나가는데 그때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한 곳에 다 갇혀버리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이 안 생기니까
전도가 잘 된다는 거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요? 배나 저달되 시간적으로 봐도 구약 4,000년이 교회 2,000년으로 반이죠. 교회 시대 2,000년이 1,000년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더 잘 된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전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 형제 자매님들을 마귀의 역사를 허용한 이 시기에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시기에 구원을 받게 만드는 이 구원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를 낳는 구원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뭔 소리인지 아셨죠? 예. 딸 낳는 교회 생활을 할 필요는 없죠?